샬롬, 응답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 응답하소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인내와 믿음을 주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시편 143편 7절에서 12절에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세 개의 우리가 증거하고자 한 말씀은 내가 다닐 길을 응답해달라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나를 인도하소서 사망과 은추한 곳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 나를 건져내소서란 간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돌아보고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솔직하게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전 사랑방 예배 끝나고 한국에서 한 편지를 급하게 받았습니다. 예배 시간에 왔었는데 예배 중이라 받지 못하고 보니까 한 청년이 갑자기 허리를 다쳐서 전혀 움직일 수가 없고 고통이 너무 심해서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갔다는 것입니다. 허리가 많이 아파서 허리 수술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편지를 급하게 목자와 사모에게 보내왔습니다. 자주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도 가장 위기의 순간에 누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해 줄까라고 생각하니까 그 청년이 편지를 보내온 것입니다. 허리를 다쳐본 적이 있습니다. 작은 목자 허리를 세네 번 크게 다쳐서 정말 화장실 갈 때도 제 손으로 이 바지를 오르내지 못할 정도로 허리를 다쳐서 아주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마치 그 편지를 받는 순간 척추에 찌르르 하는 고통이 함께해서 이전에 잊어먹었던 그 황당함과 고통을 같이 느꼈습니다. 그때 참 많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허리가 아프다니까. 허리가 아프면 정말로 얼마나 아프면 일어서지를 못해서 119를 불러서 병원에까지 갔겠습니까? 물론 본인이 더 아프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회자에게 힘들고 어려운 경험을 주는 것도 다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의 어려움을 좀 더 같이 같은 마음으로 깨닫게 되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수술하지 않고 속히 회복될 수 있게 회복되게 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그저 아무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이미 일어날 때는 피할 길, 더 청년이 수술을 받게 되면 한동안 아무것도 못하지 않겠습니까? 물리치료 받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본인이 간구하는 것처럼 아픈 건 아픈 거 치료받아야 될 건 치료받으지만 수술은 받지 않게 하도록 좀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척추에 디스크에 문제가 있어서 여기저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기도한 것처럼 수술은 받지 않았지만 치료는 계속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피할 길을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본인이 힘들고 어려워서 절망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주변에 가까운 친척도 있고 한국에 있었으니까. 근데 그가 이 정도까지는 내가 참을 수 있지만 이 정도 이상은 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으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선에서 이것을 넘어가면 어떨까요? 라고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처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다한 것이 없나니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다 다양하고 환경이 다양하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시험 주는 것은 그 환란을 통해서 변장된 축복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골탕 먹이고 하나 믿음을 떨어뜨리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목자도 일을 하다가 허리를 크게 다쳐서 정말 며칠 동안 꼼짝을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화장실을 못 갔어요. 사람이 먹고 마시고 배설하는데 화장실을 못 갈 정도로 힘드니까 정말 고통스럽고 낙심스러웠습니다. 그때는 참 많이 낙심했지만 그 이후에 이런 것을 계기를 통해서 몸이 아픈 성도들, 몸이 아픈 다른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얼마나 크고
철실하게 목회자에게도 다가왔는지를 깨닫게 된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는 다 환난이나 시험을 줄 때는 다 이유가 있었구나. 오히려 선을 만들었구나. 그리고 정말 정말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님께서 내시겠다고 약속하시니까 저도 이것을 보았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은 목자 눈 치다가 왼팔을 다쳐서 8개월을 왼팔을 못 썼던 저를 참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남의 집 눈 쳐주고 2시간 동안 눈 쳐주다가 너무 심하게 눈을 쳐주고 인대나 근육이 틀어져 버렸죠. 아침에 일어났더니 왼팔이 덜렁덜렁거리고 숟가락, 젓가락도 들 수 하나도 없었습니다. 팔 하나만 다 생활하고 혁대를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50대 중반에 있었습니다. 참으로 황당했습니다. 그때 생각하는 건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제는 반병신이 되었는데 이래도 어떻게 생각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런데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 부족하고 부족한 목회자에게 와서 함께 하나님 은혜 받겠다고 하는데 목회자 그 팔이 있으면서도 두 손으로 축복 기도하고 싶은데 이젠 팔이 하나가 움직여서 성경도 들 수 없고 아무것도 못해요. 팔 하나를. 그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팔 하나로도 목회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기도를 주시옵소서. 이미 2달 가까이 왼팔은 못 썼습니다. 부활절 날 놀랍게도 그 예배 시간에 왼팔이 올라가서 함께 축복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부활절 예배 때 팔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팔이 정상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팔은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이 사랑방에서 하면서 우리 목사님 병원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공개적으로 냈습니다. 제가 기도로 낫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 목사님도 마음 변해서 기도로도 함께 병원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함께 사랑방 예배를 듣는데 아하 함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다 싶어서 재활 처리를 그때부터 2달 동안 팔을 못 썼다가 갔지요. 그러고 나서 6개월에 8개월 후에는 지금 이 왼팔을 쓸 수 있도록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 모든 과정에서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민한 음성,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릴 때 부드러운 음성을 보면서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축복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의지했던 것이 뭐냐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만을 붙잡고 그때 붙들었던 말씀이 그런 거였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팔 하나가 다쳤던 허리가 다쳐서 안진뱅이가 되던 크게 2번 다쳐봤었는데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앞으로도 뜻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서 병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마음을 이해하시고 완치시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도 건강해도 우리에게는 원수들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할 때 40일을 금식할 때 가장 먼저 달려들고 위협하고 회방한 것은 사단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나는 최대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뜻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악한 것들도 쉬지 않고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려고 가까운 곳, 먼 곳에 때로는 가족 구성원을 통해서도 우리를 시험하고 협박한다는 사실을 유혹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싸우지 마십시오. 당분간은 그 과정에 기쁨이 있고 승리의 기쁨으로 또는 복수하는 기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영혼은 메말라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과 환난을 주신 것이 뭐냐면 그 과정에 처절하게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시라는 것을 입술로, 마음으로, 환경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원수가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원수도 상원수요, 악한 원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원수들이 있지만 주님만이 피난처라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주께서 공의롭게 심판해서 그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죠.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은 뭐냐면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볼 때 내 힘으로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님만을 의지하니 하나님의 약속처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 악인을 심판하실 거란 믿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갚으신 것을 보고 얼마나 믿음의 약속이 인내한 것이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공평하고 공의로운 곳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종국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가장 공평한 땅으로 인도되는 것은 이미 결론은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본향 천국에 가는 그 과정의 길도 공평하고 정의로운 곳으로 그리고 생명의 길을 가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공평한 것은 하늘나라죠.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우리의 공로는 내세울 건 없죠. 우리가 의로운 게 없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세 번째 주제는 나를 살리소서. 우리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는 것도 영광이고 죽는 것도 영광입니다. 사실은 이 혼탁하고 어리석은 세상에서 주님을 부르시면 할렐루야 가는 것도 더 기쁨이죠. 하나님께 갔는데 무슨 고통과 원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들도 성도들도 하나님 부르시 전까지는 혼탁한 세상에, 정글 같은 세상에 내어두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모든 환란에서 내 영혼을 끌어내고 보호하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은혜롭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불의가 판치는 곳에는 하나님의 공의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새벽빛처럼 태양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눈을 가리고 귀를 막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는 정오의 빛처럼 있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기는 심판받게 돼 있습니다. 아기는 풀처럼 속기 자라고 무성할 것 같지만 그러나 종국에는 풀처럼 베어서 아궁이 불구덩 속에 들어가는 그날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질투나 시기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도 모르는 어리석기 때문에 그들은 악행을 하는 것입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우리도 두렵습니다. 내세울 게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하나님 말씀에 잣대대보면 우리가 의로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겸손한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그 심판에서 면제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전적으로 바라는 겸손한 영혼, 낮아진 영혼, 회개한 영혼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그러지 못합니다.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고 또 인내를 하도 그들은 교만함과 악함 때문에 그들은 심판날에도 자신을 드러내다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교회 문턱을 수만 번 밟았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아무리 직분이 높았다 하지도 회개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처절하게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만한 악인들과 같은 것입니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십니다. 기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서 우리가 더욱더 참된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다닐 길, 그 길이 가시밭길이요, 그 길이 좁은 길이라도 결국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공평하고 공의로운 천국의 길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혼탁한 세상에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다 끝나면 공의롭고 은혜 많은 천국으로 부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행한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비함으로 할렐루야 찬양하며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이 고백처럼 간절하고 처절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고 이 세상에 아버지 유혹받을 것이 없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말씀으로 좋은 날에 찬양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날에 기도와 인내로 소망을 갖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의 기회를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거룩한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약속을 믿고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되어서 은혜의 동산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를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고 교만하여 나의 생각과 나의 배경만을 믿고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들까지도 불쌍히 여기셔서 오래 참고 인내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